혹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배신. 아마도 배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리고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배신에 비하면 헌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쾌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단어인데 분명 왜 우리는 불편해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헌신을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헌신을 불편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인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두 사건은 나란히 함께 기록되어 있을까? 복음서 기자는 왜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배치했을까? 예수님께 대한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처럼 극단적인 헌신을 드렸을까? 또 반대로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왜 그토록 충격적인 배신을 택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배신하는 유다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도 아니고 여인도 아닌 방관하는 자리에 서기를 조금 더 편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쉬운 결론으로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 나쁜 것이니 배신하지 말자. 혹은 헌신은 좋은 것이니 우리 어서 헌신하자. 이런 성급한 결단으로 쉽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은 성급한 만큼 쉽게 허물어집니다. 오늘 저녁은 성급한 결단보다 마치 바늘귀에 실을 엮듯이 신중하고 침착하게 본문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 불쾌한 배신과 불편한 헌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인의 행위입니다. 이 장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병행 부분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나드 향유는 한 옥합에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매우 값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그 3, 4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조금 더 이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향을 조금씩 아껴가며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단번에 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단입니다. 남은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아름답지만 이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헌신하기에 앞서 조금씩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적당하게, 안전하게 내 것을 지킬 것은 지키면서 헌신하는.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에는 조금도 계산이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단순히 갑작스러운 어떤 충동적인 반응이나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었을까? 알았다 한들 이 여인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진 이런 예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다 알고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 없는 순수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됩니다. 이게 헌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모든 메시아적 사명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헌신하여 드렸던 이 향유 기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헌신을 심지어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냥 낭비라고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분개하며 비난했다. 이 8절 보니까 분개하며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헌신을 너무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헌신을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는 것과 다 드리는 것, 이걸 둘 다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때로는 큰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며 말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어찌하여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좋은 일이 전하여질 것이다,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저축에 더 가깝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타고 땅바닥에 흘려진 향유를 보았지만 여인은 향유가 흐르고 있는 주님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여인은 그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녀의 헌신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헌신은 좋은 소식, 복음과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두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낭비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지만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헌신을 본 직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이 이 순서로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유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두 귀로 들은 것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제자들 중 가운데에서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신임받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때 가룟 유다의 내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일 뿐 이미 제자일 때에도 공금을 횡령하는 자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자였을 뿐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 역시도 여인의 향유 부음을 보고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낭비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걸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의 시작입니다. 왜 하필 유다는 여인의 헌신을 본 직후에 배신을 결심했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아무런 계산 없이 드렸던 이 헌신이 유다의 불순한 동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계산 없는 이 헌신의 모습이 그 모습 앞에서 자신의 너무나도 계산적인 모습이 돈꾀를 도둑질하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더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유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와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찰나 계산 없는 여인의 헌신을 보며 이 유다는 자신의 불신앙에 정면으로 도전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순수한 헌신은 불순한 동기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짓 믿음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정말 순수하고 거짓 없는 헌신과 믿음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측면, 우리의 믿음의 가식적인 측면을 자극하고 드러내는 것이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거짓 믿음을 마주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얼마를 줄 것인지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은 30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1년치 연봉에 달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는데 유다는 고작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것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구약의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몸값이 은 30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것은 여인의 헌신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듯 유다의 배신 또한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통해서도 그리고 배신을 통해서도 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개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깊은 죄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가 가장 비참한 배신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체가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유독 더 3년이나 함께했던 스승을 팔아넘긴다. 이것은 당시 문화 가운데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배신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메시아로 고백했던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그를 제자로 대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도 유다와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이미 자신을 팔아넘기기로 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유다를 향해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분노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을까? 이것이 우리가 본문 앞에서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두 인물 살펴보았습니다. 헌신하는 여인과 예수를 판 배신하는 유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헌신하는 여인에게서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배신하는 유다를 향해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충격적인 진실과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저 배신하는 유다라는 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은 30만도 못한 것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기진 않았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배신을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 신실한 척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유다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나는 헌신하지 않았을 뿐 유다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바로 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끌림을 받아서 배신하는 유다의 자리에 서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된다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신하는 유다가 되어 그 자리에서 이 헌신하는 여인을 바라볼 때,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시는, 우리를 위해 향유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을 위해 그 생명까지 쏟으시는, 남들이 보기에 낭비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은 30만도 못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 돌이킬 수 없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배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걸 알면서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향해 자기 자신을 쏟아 부으십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의 행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계산 없이 부어진 향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릇이 깨어져 돌이킬 수 없게 부어졌던 향유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모두가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값지고 비싼 향유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쏟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관점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배신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배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했다면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지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이 그토록 값진 향유를 부었는지, 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왜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드렸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가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헌신하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잘못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헌신 안에 억지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 복 받는다고 그런 가난한 기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헌신,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유다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배신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전환입니다. 우리가 배신한 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헌신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배신하는 유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배신한 유다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마저도 우리의 계산으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여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의 헌신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쩌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 앞에 불편할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은, 그 불편함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배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도망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도둑질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깨어진 옥합에서 향유가 흘러나오듯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